할렐루야. 8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무더위와 싸우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이 8월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이 8월 한 달을 참 큰 은혜와 또 믿음의 놀라운 체험으로 가득한 그 한 달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쿄올림픽 슬로건이 감동으로 하나 되다, 그런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슬로건을 듣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하나 됩시다. 예,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한번 신앙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고요. 우리가 이 고백처럼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신앙으로 하나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무더위가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어 참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각 처소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또 무엇보다 세임을 얻어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이 8월을 힘있게 시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림픽 때문에 아버지 힘든 곳에서 땀과 눈물을 쏟으며 헌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그 흘린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아버지 이왕이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오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옴니어식으로 편집한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또 찬양을 듣는 것도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그 가사와 그 멜로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참 전심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또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교회 장재환 집사님께서 새롭게 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면서 또 안양대학교 교수로 사역하시는 우리 이은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 구약 성경 1045면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물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오나이까.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강림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윤은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일인데 우리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모든 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이 8월 달이면 이렇게 휴가도 즐길 수 있는 때고 또 보니까 7월 23일 날, 7월 23일 날에는 또 도쿄 올림픽이 또 개막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제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까 기대했는데 코로나의 기세가 영 꺾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도 참 올림픽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감동으로 하나 되자 이제 이런 표를 정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표 내용이 감동으로 하나 되자.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이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빛날 시간 그리고 우리 가는 길에 비치는 희망 해서 세계인들에게 정말 그 희망을 전달해 주려고 했고 우리가 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그 코로나 방역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올림픽 경기장이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이었는데 950명만 모이는 이제 초라한 모습의 그런 개막식이 진행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기를 바랬는데 올림픽 경기도 지금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로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점점 늘어나서 그 당시 발표할 때 7월 23일 날 경에 발표할 때 보니까 3주가 지나면 2억 명이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간에도 보니까 한 주에 한 340만 명씩 감염이 돼서 그 전주보다도 오히려 12%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될는지 우리는 앞으로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백신을 개발하고 그 백신을 맞으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되어갈 거라고 기대하지만 또 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서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김일호 목사님이 지난 한 10주 이상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한 가지씩 주제를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하자, 어떤 때는 용기를 갖자, 어떤 때는 용서를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주제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는 길을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이사야서 64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일단 1절부터 한 4절만 좀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장 1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불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의 강림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해보았습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여기 기도하는 걸 보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바로 이사야도 지금 자기가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 참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해서 흔들리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타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이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를 하는 상황을 보면 바로 이사야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사야서 63장 19절에도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더 나가서 뒤에 보니까 바로 10절과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기본적인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나이다. 아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시온도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황폐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면서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던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근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이사야는 단순하게 황폐화된 모습이었더라면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2장에서 이사야한테 그 황폐화되어진 자기의 외적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한테 보여주는 꿈이 뭐였냐? 하나님 자신이 지금 바로 시온이 황폐화되어져 광야같이 되어졌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활동하셔서 바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64장의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시는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활동하실 것이며,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다시 회복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바로 이사야는 자기들 앞에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황폐화시켰고 성전을 파괴시켰던 이방 나라, 바벨론이겠죠.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떨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예배가 교회에서 모였다 하다가 뭐 심한 경우는 국가가 교회를 폐쇄시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상황도 왔고,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 되어져 가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또 이렇게 나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데 보면은 연약한 교회들은 정말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모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우시고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더 불타오르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정말 제가 학교에 있다가 보니까 정말 이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작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많은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가 상당수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공계통 같은 데에는 약간의 대면 수업을 실험 실습을 하지만 특별히 저희 신학과라든지 이런 교과 속에서는 바로 그런 대면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정말 이 3, 4학년들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보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수업하겠구나 하는 것이 감이라도 잡히는데 1학년, 2학년들은 사진으로만 보니까 저한테도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학생들은 어떨까? 아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은 경우에 지금 친구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이 교육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 교육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수와의 만남 동료들과의 만남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져야 그들이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서로가 정말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인데 정말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루빨리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정말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깊어져 가는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학생들도 정말 그런 참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교육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선교의 현장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정말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선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극복되도록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어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한국이 세계 제4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회는 또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불태우고 물이 끓는 것 같이 다 제거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바로 주께서 강림하사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던 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여기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기도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바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며 그때 산이 진동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출애굽 때 그렇게 강림하셔서 바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절박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정말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져 가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한국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제히 36년을 거쳐오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6.25 전쟁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했어요. 지난번에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발국가에서 중진국을 넘어서 이번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산이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 애굽의 군대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 고비고비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도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냐? 바로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로 그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그들도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할 때인데 그들이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았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도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바로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얻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방나라, 그 당시는 이방나라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바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러면 왜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서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앞에서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했다는 게 무엇일까? 저는 바로 십계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를 수 있는 길, 이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데 특별히 사람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뭐 그 10가지 6가지의 그 모든 10계명의 내용을 올바르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요 동시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바로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길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바로 그래서 주의 길에서 바로 주님을 기억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바로 이사야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정말 이사야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 현상이 짧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가지고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도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 가치가 가장 중심에 자리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저 자신을 보아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너무나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우리가 각박해지고 힘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세상의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겠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송기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성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지금 영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 그분이 경찰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영국에 왜 갔는고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대동강에서 순교했는데 누군가 영국에 가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나라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누군가 가서 갚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영국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서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자기의 좌우명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바로 자신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도 노방전도를 한대요. 영국에서는 원래 노방전도 하면 이게 잡혀간답니다.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그 영국 본토백이 백인이 그 인종차별주의자인 막 그런 어떤 그 동양인에 대한 적의, 또 그렇게 복음 전환에 대한 막 적의가 불타면서 자기 앞에 오더니 내가 당신을 좀 때려도 되겠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경찰에서 호신술을 배우셔서 자기가 하나님 이제 절대로 내가 사람을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지 않으려고 자기 손으로 성경을 꽉 쥐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그 호신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때리라고 했대요. 막 자기 얼굴을 한 3분 정도를 가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뭐 당연히 그분이 복음 전하는 걸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해서 그렇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졌고, 지금은 바로 그 영국에서 이슬람들하고도 대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분은 한국에 서는 식으로 지금도 영국 사람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산에 산기도도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올해만도 영국에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신학교도 하면서 자기가 자기 하는 그걸 그대로 가르쳐서 하는데 하여튼 140개의 지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국에서 5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흥이라는 게 뭐냐? 부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한 다음에는 바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자신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코로나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혁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바로 우리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셔서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그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양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안양대학교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학교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학생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걸 회개하며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에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여기 바로 이사야는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범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다.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같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주석에 찾아보니까 한 4번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사야서, 여기서 바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을 때에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려 기도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태워주시고 제거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거기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챙겨주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주님의 공의를 행하고 바로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원해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 아버지시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의 인간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곤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날씨도 무덥고 코로나가 확산되어져 가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힘들어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음같이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불태워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간구하기 전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두 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죄를 뉘우쳐 회개하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김일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져 이 모든 목양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부흥하며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들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생업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